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나서부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요, 성경에 보니 약 4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외치는 자도 없었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는 자도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저 인생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사망에 앉아가지고 소망 없이 살다가 덧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어두움의 자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귀는 있으나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은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보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인간은 손이 있어서 손으로 모든 도구를 만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는 무엇이 그의 능력인가 봤더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복종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었죠.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자신의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의 말씀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을 갖다가 보니까 생명 없는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성경은 지금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피와 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피와 살이 곧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모든 인생들이 기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입을 옷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의 심령이 목말라 기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목마르고 답답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목사님, 내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차도 있고 다 있을 만한 것은 다 있는데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 때문에 이런지 목이 마릅니다. 이상하게 답답해요. 이상하게 짜증이 자꾸 납니다. 이상하게 화가 자꾸 납니다. 그 원인을 알려드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의 피와 살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뭐라고까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데 떡을 떼시더니만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또 그러시더니만 포도주를 나누시더니만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무슨 말씀이지? 아니, 이 떡이 주님의 살이고 이 떡이 주님의 피라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까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주님의 피와 살이라는 그 의미는요, 바로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느냐? 내 말을 듣는 자 곧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 내 말은 생명이 있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너희의 삶이 곧 하나님과 방불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이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짜증내고 싶지 않고 내가 아주 평화롭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능력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 능력 없는 나 이용호 목사의 모습을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시옵소서, 당신은 너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 먹기에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세상의 밥은 하루 세 끼 꼭꼭 챙겨서 씹어 먹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진리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헛된 것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헛된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 그러십니다. 너의 기쁨을 애통함으로 바꾸라. 아, 기분 나쁜데 왠 줄 아십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네가 기뻐하는 것의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슬퍼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의 이유가 나 여호와 때문이냐? 너의 슬픔의 이유가 바로 나 여호와 때문이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이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룰 힘이 나에게 없음을 보았나이다. 나의 심령이 심히 애통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했건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무능한 내 모습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애통하는 심령과 나는 몸부림치는 너를 나는 받기를 원한다. 먼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행복하고 싶고요, 분명히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날 굉장히 저한테도 중요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을 계기로요, 저도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너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뜻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들하고 토킹하는 시간보다 나 여호와와 대화하는 시간을 더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언젠가 내 생명이 이 땅에 끝났을 때에 그 전능자 앞에 섰을 때에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깜빡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외쳐라. 주여, 저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나이다. 이 듣는 자가 있을 것이라. 가서 외치라. 시간이 있을 때에 나의 뜻을 알려주어라. 나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냐?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냐?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주가 된다라는 증거는 네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날마다 나와 대화하자. 그리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뻐할 때 기쁨이 찾아올 것이요 감사할 때에 항상 감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믿음의 모습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기쁜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시간이 날 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애를 쓰고 힘쓰는 그에게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에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이 되어 이 땅의 것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요, 뭐라고 온 인류에게 외쳤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다시 말하면 이 뜻은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또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면 결단코 영원한 것이 아니되 이 땅은 언젠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막아줄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죄 아래 내버려 두시고 고생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기꺼이 받기를 원한다. 그 고난이 변하여 언젠가 내 나라에 왔을 때에 이 땅에서 고난이 큰 만큼 너희들에게 은혜가 클 것이요 너희에게 기쁨이 더욱더 크리라. 이 땅에서 고난이 없었던 것만큼 너희는 내 나라에 왔을 때 나에게 땡큐 갓이라는 것이 고난이 조금밖에 없은 만큼 받기는 나에게 땡큐 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나이까? 그런 나를 쓰시나이까?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나이다.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서 여호와의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니. 저도 이 땅에 고난이 싫습니다. 할 수가 있다면 고난 안 당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전능자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너의 약함이 너에게 은혜다. 네가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덜 쳐다보게 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막 이것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면 너는 결단코 내가 오히려 너를 버린 자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잊지 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부족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 땅에서 나의 은혜를 입은 가장 큰 자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호주에서 오셨죠. 좋은 나라에서 오셨죠. 목사님 거기서 공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같이 훌륭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런 산동네에 와주시다니. 그분은요,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죄송한데 부끄러운데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그의 남편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2 자녀와 홀로 사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 가슴 속에요, 그대가 복되다, 그대가 복되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복되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가 참으로 복되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오히려 그의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먼 것일 줄 알았다면, 이 생의 자랑과 이 육신의 정욕과 모든 욕망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았다 한다면, 그럼 그렇게 세상의 것을 오히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었더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자랑할 것이 없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 많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에 혹시 어떤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와 같으신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금도 가난해도 두렵지 않는 것은, 지금도 내가 무능해도 두렵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당신도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참 복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꼴을 주시는 분이시오. 그는 이 땅의 것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때가 있을 때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자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요, 목사님은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저는 압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요, 한국에서 오신 어떤 손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쳐다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헐벗고 왜 그렇게 깡말라 보이는지요.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니까 공항에서 픽업해서 저희 집에 당분간 모시는데 있는 첫날부터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권사님이 조금 이해하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하도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시길래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였습니까? 그래 보였대.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은, 집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다른 아는 분이 같이 왔나. 근데 이제 보니까, 아, 목사님은 뭐 그런 스타일, 뭐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 누군가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자랑할 이야기,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일부러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과연 가치 있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이 그렇게 가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성경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이 육신의 삶 속에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나는 옳다고 여기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내가 했던 말들을 나는 너희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지어낸 말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능력 없는 인생들아,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무능력한 인생들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능력 없는 자들아, 오직 능력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라. 그는 능력자라. 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오직 그분만이 능력이요 그분만이 이 땅에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라. 기억하랍니다. 그분을 기억하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간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내가 친히 들었느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무슨 예언인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왔으니 그 빛된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너희의 심령에 날이 밝아오는 새날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나타나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두 번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예언밖에는 성경에 써놓은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능력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언이니 몇 날이 못되어 주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라. 그때에 그분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니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취하여 잠자는 자의 삶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늘 준비하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덧없는 인생 살다가 덧없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의 피와 살이 될 것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죽음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영원한 나의 나라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밝히 깨달았고 영생을 바라보며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